섬진강 유역에 홍쌍리라는 곳이 있어요. 매화마을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 매화농원이 있습니다. 홍쌍리 매화농원이라고 하는데 그 큰 산에 한가득 매화가 핍니다. 그러면요, 이 매화를 구경하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관광차가 무지하게 들어와서 그 꽃 구경하러 오죠. 물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광양에 살 때 바로 옆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팻말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딱 초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진 찍기 참 좋은 자리에 팻말이 하나 딱 놓여져 있는데 팻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꽃이 떨어지면 농부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진 찍을 때 관광객들은 가지를 잡고 찍거나 보통 어떻게 찍어요? 꽃이 나인지 내가 꽃인지 이러면서 찍잖아요. 매화꽃 한가운데 찍으면서 나 한번 찾아봐. 찾기 어렵지 뭐 이런. 근데 그렇게 가지를 잡으면은 이 매화 꽃망울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농부는 그 매화꽃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죠? 그 꽃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어가지고 매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꽃이 떨어져 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것, 이게 농부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이 이 농부의 관심사래요. 하나님의 관심사래요. 농부 대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열매에 있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다시 그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또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다른 종교들하고 너무나도 극명하게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종착점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돌을 닦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구원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받음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종착지,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요, 시작점이며 동시에 출발선이에요. 이제 요이 땅 한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낳고 나면 더 큰 소원이 생겨요. 아무리 무난동녀와 오대손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 낳으면은 소원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낳은 자식을 어떻게 훌륭하게 양육하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우리를 향한 더 큰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바로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꽃만 피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맺게 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우리가 맺는 무성한 이파리, 화려한 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 거두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것.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에 속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열매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그리고 익히 아는 열매,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떠올립니까? 전도의 열매. 물론 이것도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열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돕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래요. 물론 그 가운데 인격적인 열매도 있어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하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는 포도나무 가운데 정말 거대한 포도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고창에 이 희성농장이라는 곳에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00평을 차지한대요. 300평. 300평 그러면 잠깐 300평 얼마지? 그래서 잘 계산 안 되죠.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두 개 합치면 300평 정도 조금 부족한 300평이 나올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나온 사실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사진도 준비했어요. 한 그루가 300평. 그런데 그 300평이라는 땅에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몇 그루를 심냐면은 1000그루에서 1200그루를 심는데요. 1000그루에서 1200그루 정도 심을 수 있는 면적에 포도나무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1년에 맺게 되는 열매가 4500송이를 맺는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 보통 포도나무가 농부들은 이 포도나무를 10년이면은 뽑아낸대요. 그 이유는 10년 정도가 되면은 과실수로서 수명을 다해가지고 열매가 맛이 없대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보통 포도나무는 베어낸대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16년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잘 크고 있는 상황이래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울까요? 그쵸? 1200그루 중에서 한 그루가 만약에 만나서 죽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한 그루가 있어. 이거 말라 죽으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야. 이런 나무가 이게 제일 큰 나무고 이렇게 큰 나무가 열 몇 그루가 더 있대요. 어쨌든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포도나무에 마음이 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관리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 관리법은요.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더욱더 깨끗하게. 여러분 밭도 앞에 보면 이제 관리되는 밭이 있고 관리되지 않는 밭이 있어요. 딱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나죠? 관리하고 있는 밭은 잡초가 없어요. 깔끔해요. 딱 농작물만 심겨져 있어요. 근데 관리되지 않는 밭은 뭐가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죠. 물론 이제 제 눈에는 다 풀이에요. 그래도 관리가 되는 밭은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돼 있구나. 근데 오와 열이 없이 그냥 막 풀이 무성하게 나 있으면 얘는 관리가 안 돼 있구나. 그냥 알 뿐이죠. 근데 이 잡초를 뽑아내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호미를 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잡초를 계속 뽑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밭이 그냥 잡초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깨끗해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리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자도 아내가 관리해주는 남자하고요, 관리 안 해주는 남자하고요, 딱 보면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기억하세요. 코털이 나와요. 잡초처럼 나와. 관리받는 남자는 코털을 아내가 잘라줘가지고 코털이 안 나와. 이제 우리 아내들은 이제 남편들 코털 다 잘라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관리받는 남자예요. 관리받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관리법은요, 벌레를 잡아주셔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벌레는 내쫓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쫓아봐야 더 많이 달라붙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는 다 잡아 없애야 돼. 보이는 족족 잡아 없애지 않으면은 이 벌레가 그냥 이파리고 열매고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농부는 수고스럽더라도 이 벌레를 다 잡아 없앱니다. 벌레가 이파리도 그리고 열매도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벌레와 같이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물질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갉아먹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영적인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하게,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갉아먹어요.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분란, 그리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심력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면 사단도 물러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관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관리법은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과실수들은요, 반드시 가지를 쳐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곳에 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또 맺은 열매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옆 잔가지들을 다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가지치게 해주시고. 요즘 특별히 청소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게임하는 그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냥 갉아먹혀지는 시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리하시면 그 또한 깨끗하게 가지치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이렇게 맺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계세요.
부부끼리만 딱 붙어 계시지 마시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옛날 가요 중에 하나인데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그래도 여기 교회인데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판단하셨을까? 행동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사과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별로 안 닮아간다 그러면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부부는 닮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요. 와,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